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해 오면 이러이러한 징조가 있을 것이다. 102가지 징조가 이루어져 있고 지금도 속속 주님의 재림을 재촉하는 수많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이 굶주려 죽는 기아 상태, 그리고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지진에 대해서 지난주 또 우리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아무리 그리스도전 환경이 험악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죽을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기다려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신부된 우리는 순결과 그리고 정결과 성결이 필요합니다. 순결과 정결과 성결의 반대쪽에 있는 말은 뭘까요? 오염이나 감염이나 전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염과 감염과 전염으로 우리를 더럽히고 또 우리를 때묻게 하지 말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주님을 만나고 또 정결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서라고 하신 오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리는 신부들에게는 신랑에 대한 정절이 필요합니다. 결혼식장에서 신부가 20년, 30년 고이 간직해온 정절을 신랑에게 드리듯이 우리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결한, 순결한, 그리고 성결한 신앙을 드릴 수 있는 어린 양의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단순하게 복잡하지 않게 우리는 그냥 어린아이같이 순전하게 예수님께 칭찬받는 신부가 되겠다는 이 일념으로 험한 세상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절에는 신체적인 정절도 있고 신앙의 정절도 있습니다. 정신적인 정절도 있습니다. 설령 또 그 사람과 다른 이 신체적인 접촉이 없어도 플라토닉 러브라 해서 정신적인 사랑으로 마음을 뺏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부산 여자대학교 학보사에서 부산에 있는 이 7개 대학의 여대생들을 상대해서 여론을 조사한 때가 있었는데 한 1,050명을 여론해서 이 상대를 했어요. 그런데 육체적인 순결이 중요하다. 이런 자매는 6%밖에 되지 아니했고, 그리고 정신적인 순결이 중요하다. 22%. 무슨 소리냐?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순결, 육체적인 순결 모두가 다 중요하다. 이런 학생이 72%였습니다. 우리는 몸도 단장을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이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밀을 빼내서 중국에 팔고 10억 이상 벌어서 일확천금을 노리고 이런 것도 자기의 정신을 팔고 영혼을 팔고 회사의 비밀을 팔고 국가의 이 공익을 파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다 순결을 잃은 행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몸뚱아리 하나도 간수를 잘하고 또 우리가 정신적으로 정치 사상에서 그리고 어떤 이 신념에서 지조 있는 삶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서 신앙생활이 건덕스럽고 은혜스러워서 순결을 지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순결하게 내 신앙의 정절을 드리겠다는 신부들이 되어야 되겠고, 마태복음 25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그리고 6절에 가시면 밤중에 소리가 나기를 신랑이다 맞으러 나오라. 그럴 때 여러분
기름 준비한 처녀와 기름 준비하지 못한 처녀가 5명씩 확연히 구분이 되고 달라지고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더디 오며 또 신랑을 기다리던 사람들 마음속에 온다 온다 해도 오지도 아니하고 에라 모르겠다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 한 번 오신다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기약하고 자신들에게 정절을 가지고 기름을 준비해서 등불 밝혀 예수님을 기다리던 신부들은 신랑을 맞이하는 기쁨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때 신랑이 오실 때 나는 음녀가 될 것인가 연료가 될 것인가? 음녀는 온몸을 다 더럽힌 여인입니다. 연료는 그 신랑 한 분만을 기다리는 연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실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심판주로 대면할 것인가? 나는 그리스도께 칭찬받을 것인가? 아니면 꾸중듣고 책망받을 것인가? 이때 나는 성춘향이 될 것인가? 음녀 고멜이 될 것인가? 호시아 시대의 고멜은 유명한 창기였습니다. 우리는 고멜이 되지 아니하고 성춘향 같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이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이 없이 정결하게 보존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선진들은 폴리갑이나 또 여러분 이 보니페이스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스데반 안수 집사님이나 이분들이 얼마나 순결을 지켰습니까? 86년 동안 주님을 섬겨도 한 번도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는데 내가 왜 주님을 버릴 소냐? 내 몸에 차라리 기름을 부어라. 내 몸에 차라리 불을 댕겨라. 그러나 나는 주님을 배반할 수 없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다른 것들은 다 몰라도 주님을 맞이하는 일에 한 채 착오도 없어야 되고, 시험은 재수, 삼수, 오수, 육수, 칠수가 있어도 주님을 맞이하는 이 재림의 시험은 단회적인 것이니까 절대 우리는 신랑을 놓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시면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치 아니하며,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5절 말씀해 보시면 배도하는 것은 영적인 간음이요 음녀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오염된 세상에 이 시대를 여러분 석기 시대 또 철기 시대, 청동기 시대로 구분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그러면 지금은 쓰레기 시대라 했는데 우리는 어떨 때에는 이 세상이 다 병원 같다. 어떤 때는 이 세상이 온통 전쟁터 같다. 그런데 오늘은 보면 이 세상이 온통 쓰레기통 같은 세상인데 이 험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정절을 지키고 순결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서구와 상화와 그리고 또한 이 성경이와 수완이 그리고 영국이와 지인이 6사람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지요. 금년에 극장가에서 1000만 명 이상을 동원한 영화가 한 편이었는데 그 한 편의 영화가 부산행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부산행에 나오는 배우들이 공유와 또 이 서구로 나오는 마동석 또 정유미 최우식 이런 배우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꾸민 이야기를 보십시오. 서울역에서 출발해서 부산역까지 442km를 가면서
대전에쯤 이르렀을 때 한바탕 엄청난 소동이 일어나지요. 그런데 이 영화가 무슨 영화입니까? 좀비 영화. 그리고 이 좀비 영화라고 하는 게 뭡니까? 깨달음이 없이 맹목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누구든지 깨물어서 바이러스에 감염시켜서 오염을 시키고 전염을 시켜서 그 사람들을 죽이는 겁니다. 이 영화가 저는 이 오빠 생각이나 비욘드 사일런스나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의 풍금이나 서정적이고 목가적인 영화를 좋아하지만 영화관에 갈 때는 한 사람의 상담자로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가정에 신방 가겠다는 심정으로 영화를 볼 때가 있는데 그렇게 세상적으로 유명하게 떠 있는 영화, 그리고 온통 우리나라 사람 5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영화관에 가서 이 영화를 봤다는데, 일부 예배 때 제가 이 영화를 보신 분을 물었는데 혹시 2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가운데 부산행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 하면 잠깐 손 들어 보세요. 자, 손 내리십시오. 많이 안 보셨는데 이 영화가 말이죠. 자, 보십시오. 우리가 보면 전대미문의 재앙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감염이 되는데 연상호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어서 자신도 깜짝 놀랄 만큼 하루에 밀려오는 이 관객이 너무너무 엄청난데 영화 자체는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싶지도 않았고 정말 이 영화를 보고 있는 동안 내내 마음도 편치 않고 거의 흡혈귀가 나와가지고 온통 이 기차에 피투성이고. 근데 여러분 이 영화가 보시면 이 아무리 지금 우리가 볼 때에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고등학교 야구 선수로 있는 이 영국이라고 하는 총각하고 또 이 영국의 친구 진이가 있는데 한 번 감염이 되고 오염이 되면은 누구든지 가서 여러분 물게 되는데 물면은 그 사람은 영락없이 오염이 돼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어뜯고 한 번 물리면 불행의 나락에 떨어지는데 이 애인에게 다가가서 물려고 했을 때 귀에 좋은 말을 들려주려고 갔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을 물어뜯어서 그 사람을 오염시키고 그 사람을 죽게 하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비교한다면 길 잃은 양이 되게 하고 목자 없는 양이 되게 하고 슬프디 슬픈 운명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 이 오염된 악성 신앙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의 귀에 이게 좋은 이 말을 듣고 내가 은혜가 되고 신앙이 충실해지고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이 사람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놀라운 것은 거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건장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서울역에서 출발해서 마지막 부산역에 도착했을 때는 임산부 이 여러분 성경이하고 그 다음에 어린 이 소녀 초등학생 수환이하고 둘만 살아남았습니다. 둘만 살아남고 다 오염돼서 죽는데 그 영화 속에서 이 시대의 현상을 고발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이게 여러분 영계의 모습과 어쩌면 이렇게 닮아 있는가? 어쩌면 이렇게 여러분 세상에는 신앙의 순진성, 신앙의 정결성을 잃게 하고 범죄하게 하고 악에 빠뜨리고 그리고 이걸 잡아먹어서 결국은 죽게 만드는, 마지막에 성경의 남편 상화와 수완의 아버지 이 서구는 자신들이 희생이 되면서 임신해 있는 내 아내를 지키겠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내 딸을 끝까지 내 생명을 다해서 지키겠다. 자신들은 오염이 돼서 죽어가면서도 이 수완이와 성경이를 살려내는 엄청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순결을 지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오염되지 않고 더럽혀져 있지 않는 순결한 내 믿음을 주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이 영화와 대조해 보았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아니, 동산 중앙의 나무 열매만 먹지 말랬지 다른 건 먹으라 했어. 거기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가 2장 17절에 보시면 먹지 말라 했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이 이제 영어 단어를 외워보시고 문법을 해보시면 이 머스트나 해브투는 여러분 아주 이 목숨을 건 강조 아닙니까? 그리고 네버 할 때는 절대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또 다른 강조예요. 우리는 하와가 뱀에게 한 말 중에, 뱀이 하와에게 한 말 중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왜곡해서 곡해시켜서 바꾸어서 전달하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바보들아, 안 죽어. 죽기는커녕 눈도 밝아져서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될걸. 여자가 이 말을 듣고 나무를 보니 범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해서 이 나무 열매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 이 열매를 건네주었지 않아요. 남편은 에라, 내 운명은 아내와 공동체다. 아내가 죽으면 나도 죽고 아내가 망하면 나도 망하자. 에라, 모르겠다. 나도 그냥 먹자. 아니야, 이거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어. 먹으면 안 돼. 그리고 여러분, 감염해서 아내를 지켜야 되는데 오히려 이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고 아내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 엄청난 영혼을 팔아먹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따먹고 과연 하나님처럼 됐을까요? 그리고 아무 일 없이도 좋아졌을까요? 도리어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에덴 동산을 화영검으로 지키게 하고 여자에게는 잉태의 수고가 임하고 남자는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사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정결한 신부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오염되지 않는, 뱀에게 물리지 않고 개에게도 물리지 않고 속지도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사기 2장 1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이 쫓아 그들에게 절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음란이라 했습니다. 야고보 4장 4절에 보시면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가장 중요한 이 에스겔서 16장에 가시면 3절과 15절과 16절과 20절과 22절에 보시면 영적인 음란, 영적인 간음, 신앙의 순결을 잃어버리는 이 악성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첫사랑의 순결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기쁨도 잊어버리고 정말 여러분 순결한 신앙을 빼앗겨버리는 이 해악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매우 임박했습니다. 깨어 일어나서 믿음으로 기름 준비하고 정절과 순결과 그리고 성결로 단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말씀에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라. 따은 머리나 손에 가락지를 낀 것이나 머리를 여러분 올리고 얼굴에 별의별 화장을 하고 여성이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지만
더욱 내 마음의 아름다운 단장을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소박함과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는 신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보시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은 순결한 처녀들에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천국을 공동으로 상속하라, 이런 축복이 내 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에 예수님께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유혹과 세속의 역겨움과 고난 등이 아무리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은혜 안의 생활을 방해해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은혜로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어떻게 많이 유혹을 해도 여러분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셔요. 속지 말아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말아라. 세상 것은 일장의 춘몽 물거품과 같도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기다려서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실 때에 양팔을 벌려서 할렐루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정결한 신부들이 되시기를, 아무리 세상에 유혹거리가 많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서 멀어지게 하는 시험거리가 많아도 그 믿음 변치 아니하고 굳게 주님만 바라보는 정결한 신부가 되시고, 여러분이 서울역에서 출발했습니까? 대전역을 통과하고 구미역을 통과하고 마지막 부산역에 이를 때까지 살아남는 자는 임산부와 어린 소녀였습니다. 고함치고 혈기 부리고 인간의 육체의 싸움을 한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에 붙어있는 신체를 보십시오. 가장 강력한 이빨은 다 빠져나가고 마지막 뇌가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내 몸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가장 몸의 연약한 부분의 혀가 아니겠습니까? 온유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낮아지십시오. 주님을 기다리기에 차질이 없는 신실한 정결한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